성경 해석과 사상을 이렇게 따를 때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진리를 깨닫는, 진리를 깨달아야 확신이 있고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런 논란이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신교 일요일 예배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완전히 이렇게 결별한 상태가 아니라서 사상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사상이 묻혀 있다가 이 사상이 진리다 하면 바로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가지고 진리와 오류가 함께 믹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 유대교적인 그 율법주의에 온몸과 마음이 물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그 교리에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그런 그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 껍데기 신앙이 이제는 속사람으로 들어가서 마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혼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이 육신적인 행동과 이런 것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두 마음이 충돌돼요. 이전에 있었던 육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옛 버릇들, 습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고 모든 이 제사행위 이런 것들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체를 의로 생각했다. 근데 그렇게 의로 보였던 그 부분이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이런 그것을 과시한 듯한 이런 교만과 외식적인 그런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깨트리느라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대로 옛 마음이 강해져서 새로 주시는 그 마음을 굴복시켜서 쇠사슬을 묶어서 끌려간도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런 과도입니다. 옛 그 일요일 예배적인 그런 그 사변적인 그런 그 잘못되어진 신학체계에서 이제는 성경이 이 오리지널 말씀으로 이렇게 옮겨진 이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들이 됩니다. 십자가를 과감히 없앨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히브리어와 함께 그 말씀과 순종, 영과 육이 하나 돼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확실히 하는 부분을 보니까 같은 공감이 가다. 모호했던 자신 없던 이런 부분들이 확실성 있는 그런 그 해석과 함께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오늘 요셉이 이 요셉이 그 바로왕과 애굽 전역에 있는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왕의 꿈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수많은 해석들을 내놓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가기까지 그 애굽의 술사와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안 물어봤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라. 근데 해석이 하도 많으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진리다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전부 다 도토리. 왕이 이렇게 볼 때는 이놈이 해석한 것도 맞는 거야. 이놈이 해석한 것도 맞는 거야.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도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고 방향을 딱 정해놓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추진력이 없는 이 바로왕이 그랬다. 일곱 암수가 좋은 암수가 많은 암수가 일곱 좋은 이삭이 또 화려한 이삭이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냐 뭐란 말이냐 답이 없는 거 답이 확실한 답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딱 던져 2000년 동안을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뛰어난 영성가와 석학들과 신학자들이 계시록을 풀려고 하는데 이게 되나? 이런 계시록은 역사 속에서 그것이 같이 역사가 돼야 이루어지고 그때야 또 열리고 또 그 역사가 또 지나서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거네 이렇게 되어진 거라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일이 되어지는 그때 이전에는 아무리 그걸 잘 해석한다 해도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검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100% 맞아. 100% 맞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것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계시록은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아침 시간에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히브리 민족들, 아브라함과 그 육신의 후손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히브리어의 그 숫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마다 뜻이 들어있다. 그림으로 들어요. 그 그림과 그림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가 여러 개가 모이면 그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개가 모인 그림이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난다. 제 얼굴에 코만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코, 두 눈, 눈썹 이것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얼굴이 형성하듯이. 그래서 눈썹의 단어가 따로 있고 눈의 단어가 따로 있고 입의 단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쭉 모아놨더니 눈, 코, 입, 귀 이런 단어를 형성하는 그걸 전부 모아놨더니 글자가 6개예요. 그럼 그 6개가 모여서 하나의 얼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몇천 년 동안 계속 좀 교제를 하시면서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가 날 때까지 무슨 말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민족.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프랙티스, 즉 성경, 이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근데 이방인들은 안 되잖아요. 태생적.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으라니. 그래서 창감람나무 진에게 뿌리를 던지으라니. 돌감람나무였던 너희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3일 만에, 그러니까 돌감나무에다가 창감나무 뿌리에다가 돌감나무를 접붙이면은 3일만 되면은 돌감나무가 변해서 창감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여러분이 꺾고자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예를 들어 호박의 뿌리에다가 수박을 갖다 접붙이면은 뿌리는 호박 기질 있는 튼튼한 그런 껍질이 나오고 속은 수박이 맛있는 부분이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너무 그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깨닫기 전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고민했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에 수학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풀지 했다가 나중에 전과 뒤에 있는 답을 딱 보면 이게 이런 거네. 금방 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한 번만 딱 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근데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몸통과 그림자와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암수의 꿈을 주실 때도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2번을 줬다. 또 그거를 또 하나의 꿈으로 이렇게 보고 같은 의미를 밀이삭이라는 그 의미를 해가지고 똑같은 꿈을 줬는데 그 둘이 하나. 그래서 성경의 이 비밀은 계시를 풀 때 똑같은 그림을 2개 내지 3개를 꼭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고 풀으면 오류가 생길 것 같으니까 같은 그림을 시대로 어떤 건 한 500년 차이, 어떤 건 1000년 차이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둬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풀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반듯하게 밀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즉 어제까지는 노예 신분, 감옥의 죄수 신분이었다. 바로 앞에서 꿈을 꾸는데 그냥 그대로 모습은 없잖아요. 깨끗한 모습으로 나서서. 그러니까 그 텁수룩한 그 머리와 수염과 이런 속에 감추어진 본 지혜로운 얼굴이 드러나면서 바로 앞에 서요.
그래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해석을 해주는지 일사불란하게 해석을. 이번에 제가 그 대전에서 그분의 그 숫자 게마트리아 그거를 딱 해석을 듣는데 그 양반이 하는 그 해석은 금방 내가 알아듣겠더라. 근데 그 이전에 김일중 목사가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포함해가지고 이런 숫자는 이런 숫자 이런 숫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가리키는 건 어렵고 프로가 가리키는 건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가리키는 게 쉬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줄 때 너무 쉽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이걸 깨달으니까 쉽게 여러분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대현 성기는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그 설교 들으면은 저게 지금 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다 모르고 소경이 소경은인데 이렇게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성경의 이런 부분들 시비적 관점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 볼 때 여러 가지 이런 그 풀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그 목사들 보면은 특히 재림교 목사들 보면은 틀린 답을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틀린 답. 아주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있는 지혜를 다 짜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답이 틀려. 아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 바로 앞에서 이 요셉이 문제를 딱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딱 제시해요. 그래서 풍년이 오는데 흉년이 와가지고 이걸 다 잡아먹는다. 나라가 망한다. 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당연히 나올 거예요. 당신이 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답을 갖고 있어야 될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아니라 달라 37절 이후에 그대로 그 답까지 쫙 얘기를 하니까 그 답을 당신이 풀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까지 내놨으니까 당신이 그 일을 만든 게 최고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일반 회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그럼 당신이 책임자가 돼야지. 즉 결론은 뭐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그대로 깨닫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 깨달은 사람한테 모두 맡긴다? 책임도 맡긴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그 엄청난 즉 14년 과정의 7년과 또 7년의 이 과정 14년을 맡기려니까 그만한 권세도 줘야 돼. 책임을 주니까 권세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리고 네 위에는 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내 권세 아래 무릎 꿇듯이 네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네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 모든 권세를 일임을 해. 원래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한테도 그렇게 권세를 줘야 되는데 권세는 자기가 갖고 책임은 총리한테 지우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책임을 지우려면 이 권세까지 줘야 되는데 권세가 뭐다? 인사권을 줘야 되는데 인사권은 청와대가 다 움켜쥐고 그리고 책임은 장관과 총리한테 맡기니까 누가 뜻 있는 사람이 하다 다 하는데 그 괜히 갔다가 내가 인생 70 다 돼가지고 좋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오물을 뒤집어 쓰나 그러면서 안 하는 게 뜻 있는 사람. 근데 그걸 하겠다는 사람은 전부 다 흠들이 있어. 다 한 자리 해먹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은 흠이 있고 뜻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이 흠이 없고 그런 사람은 뜻이 없고 지금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애국의 총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회계물을 여시고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다니엘서를 해석하는데 그나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그대로 잘 해석했다는 교단 그리고 최고로 잘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 교단이 재림교 아닙니까? 재림교. 근데 재림교의 해석을 제가 한 3년 정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올시다라고요. 아니올시다. 근데 어떻게 아니올시다를 확인했느냐? 두 그림을 맞춰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림교는 그림을 하나만 갖고 그걸 갖고 이제 우기고, 하나만 갖고 움직이니까 우기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검증.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둘이 맞아야 돼요. 성경은 두 그림이 맞는 거예요. 재림에서 때와 법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서 계시록 해석하는데 제일 모호했던 게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1260일, 1260년 42달, 2300주야. 그 다음에 1290일, 1335일.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느냐? 이걸 푸는 데가 없어요. 이걸 푸는 데. 제가 제 사이트에 마지막 교황의 임기는 42달이다. 올려놓고 여기저기 사이트에 쫙 올려놨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론을 제기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왜 틀린지 답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42달이라고 딱 결론을 내놨는데 지금 딱 보니까 1년하고 한 5개월 정도 지났다.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근데 15개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7달 정도면, 그러니까 27달 후에 미래에 대한 일을 저는 42달이 하고 결론을 내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27달이 지날 때까지는 이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교단과 교파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다고 내놓으니까 그게 아니다, 기다 말할 만한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42달이다 이런 부분들을 자신있게 그 목사의 명예를 걸고 아마겟돈 성경 연구 사이트에 이걸 걸고 내놨는데 그냥 내놨겠냐니 연구를 했다니. 어떻게? 두 그림을 맞춰야 돼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그 기록 연대로 보면은 한 70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 주님 오시 한 600년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대로 우리 주님 이후에 한 100년 후에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100세쯤 됐을 때 주어진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계시 사이가 한 700년 정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것을 계시록에서 똑같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1260일이 나와요. 다니엘서도 1260일이 나와요. 3년 반이 나오고 42달이 나와요. 계시록도 나온단 말이에요. 두 그림은 뭐다? 똑같은 결과를 보고 얘기해요. 똑같은 결과. 근데 본 기간이 서로 틀려요. 다니엘은 700년 전에 봐. 요한 사도는 그때 보고. 근데 이 두 그림을 어떻게 한다? 맞추면 된다. 이 첫 좋은 암소와 나쁜 암소, 이 첫 번째 꿈과 좋은 이삭과 나쁜 이삭, 이 두 번째 꿈을 동시에 맞추니까 7년 풍년과 흉년이 나오듯이. 성경은 이렇게 두 그림을 맞히게끔 항상 두 계시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보면 첫 번째 꿈을 줄 때 다니엘이 첫 번째 비전과 환상을 줄 때 이게 뭡니까? 하고 하면은 물어보면은 그 해석을 자세히 해석해요. 이거는 이거야. 그러니까 두 뿔 가진 양이 있는데 한 뿔은 길고 작은 뿔이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페르시아야 그게. 그러니까 네 후에 나타날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의 그 계시를 봐서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에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아 그 꿈은 이거야. 해석을 해준단 말이야. 나중에 한 뿔 가진 긴 수염소가 나타나는데 털이 이렇게 털이 그냥 엄청 많은 그 수염소가 나타나.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그건 헬라의 초대 왕이야. 알렉산드라니 되어지. 그리고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타났어요. 그건 네 장군이 나타날 네 나라고. 다 해석을 해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어진 그거와 두 번째 해석을 반드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 역사 속.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중동을 지배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거는 다니엘의 손아귀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 알렉산더라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어떻게 5만 군사를 가지고 25만을 묻힐 수가 있나? 상상이 안 돼서 야, 알렉산더가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근데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을 가지고 25만의 군사를 깨트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가네. 근데 그것이 알렉산더 개인에게 굉장한 리더십과 능력과 이것으로 나타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뤄가더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영웅이죠. 그런 식으로 모든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전부 비춰놓으셨다는 원본을. 근데 그 원본을 해석하는데 하나만 보고 해석하니까 틀려다녀.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나라와 이후에서 나타난 나라를 이렇게 매칭을 한다. 제가 1260년 2300주야 마운트다를 해석하면서 그 끝은 2016년으로 전부 다 결론을 낸 게 제가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본 게 아니에요. 두 그림, 큰 2300주야와 작은 2300주야, 큰 1260년과 그리고 큰 마운트달과 작은 마운트달을 매칭을 해보니까 보이더란 말이에요. 역사에서. 안 보였을 때는 그게 꿈과 계시로 아주 답답했는데 두 그림을 맞춰보니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 전부터 보였어요, 여러분. 얼마 전부터.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그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꿈을 꾸었던, 바로왕의 꿈을 꾸었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풍년과 흉년이 되었듯이 성경을 통해서 두 그림으로 기간을 말했던 그것을 맞춰보니까 교황이 움직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과 이 삼중연합이 그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이런 그림들이 성경을 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보여준 사람한테 그것도 맡기시다. 보여줬다는 뭐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해당되어지는 그 시대의 일을 해석한 사람에게 풀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책임도 주신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 한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 시대의 부르짖으라. 단대히 부르짖. 여태까지 이장님 사건 같은 이런 사건들 때문에 하도 때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계속 이단이 산다. 지금 이 인터넷 보면은 전부 다 봤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제쯤이다 말하는 건 못해.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말하는 순간에 이단 소리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보여주지를 못했다. 느끼지 못했다. 왜냐? 실습으로 타지 않아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일요일 예배를, 절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환상적으로 계시로 기도하다 반년이 뭐니 해가지고 전부 자기 간증을 올려놓다는 거예요. 언제쯤 온다는 거는 이렇게 급박하다는 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콕 찍어서 말합니다. 오늘 바로왕이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수많은 밑에 있는 박사와 점쟁이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콕 찍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 답은 없단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동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자꾸 서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발전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이 2016년, 2017년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같이 연구해보라고. 그래서 내 주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장 누구도 목사님 말씀이 맞은 것 같아요. 연구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손뼉이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는 나와야. 저도 이거를 이렇게 사이트에 마운트대를 내는 것은 누군가는 이거를 읽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권 목사 당신 이거 틀렸어. 그럼 뭐가 맞는데 이렇게 해서 나하고 그렇게 상의하고 토의하고 성경을 토론할 만한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없더라고요.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반론. 그 위롭단 말이에요.
이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액션과 어떤 준비를 하려다가 다 포기했어요. 11일 지나고 나서 보자. 11일 될 때까지 어떻게 하시나 보고 그 후에 거리에 나앉으면 나가는 거지까지. 빈궁에 처하리다 풍부에 처하리다. 그런 배짱이 생겨버려요. 나도 몰라 어떻게 하실지. 11일까지 여기가 계약 기간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11일까지 여기 있으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3일 길은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믿고 인내하고 그때쯤 되다 보면은 가까이 가다 보면 보이듯이 어렴풋이 보이던 게 가까이 가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까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이 훈련을 시킨다. 마지막 때는 짐승의 피와 싸우면서 뭘 당한다? 목베임을 당한다. 그 목베임을 뻔히 당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목베이는 그날, 예를 들어 7월 15일날 다 목베에서 죽인다. 에이스처럼 그렇게 법령으로 돼서 그러면 7월 14일, 15일, 10월 15일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 그날까지 갔는데 바로 그 전날 뭐가 떨어졌다? 그들의 에스더를 통해서 역전이 되고 하만이 죽고 그날 즉 그날 죽임을 당하려던 유대 민족들이 오히려 법으로 상대를 죽여라는 그 법이 꽝 떨어졌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피와 싸우는 하나님의 그 14만 4천 그룹에 들어있는 그들이 죽기까지 순종하다. 죽기 직전의 그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공중제를 마시면서 그들이 그 순간 죽는 직전까지 견뎠던 그 사람들이 호련히 배를 확 올라. 그 전에 시본 케이스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함께 공주로 쫙 올라가는 그림이 제가 보여요.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수없는 주장들이 많은데 제 눈에 번쩍 띄는 해석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절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해석을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해석 이해가 되시면 하나. 수많은 애국에서 박사기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새 그 감옥에 있는 그냥 떼꾸정머리 줄줄줄 흐르는 그런 그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듣지 하리까 하면서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경건의 이런 그 세상의 욕심과 멀어진 삶, 이 탐욕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요셉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고 말씀의 귓구멍이 열리는 훈련을 시켜놓고 그리고 문제를 애국 전쟁에다 문제를 땅 던져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으라 할 때 감옥에 있는 요셉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렇게 부어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 교회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으며 같은 길을 나아갈 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권능,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빈털 터지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함께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뻑뻑 낫는 이런 권능만 있으면 온 세계 어디를 다닌다 하더라도 바꿀 죽을 염려가 없잖아요. 그 동네 들어가서 아픈 자 떡떡 이렇게 세워주면서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끝자락에 보면은 그 어떤 섬에 그 무슨 섬입니까? 거기에 섬에 바울 일행이 파송돼서 떨어졌는데 그들은 그 지방의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가서 안수해서 이렇게 세우니까는 그냥 276명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했는지 그리고 가는 차비와 배까지 죽을 사람 하나 그냥 죽을 사람은 아픈 사람이 이렇게 세우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이런 거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만 임하게 달라고 요셉처럼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끌림 받는다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만 되더니 하나님이 뭘 아끼시고 이 마지막 때 혼돈을 잠재우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